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좀 서먹해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 갈수록, 또 인생에서 실패를 많이 할수록, 좌절을 경험할수록 더 이 고백이 터져요. 그러죠?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 고백이 터집니다. 이 고백이 자주 터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어버이날이 있어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효도를 하고 오셨을 건데, 교회는 이렇게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러한 이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에 미국의 버지니아주 웹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고 하는 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하고 아주 단란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운명을 하신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이 안나 자이비스는 너무너무 불효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자기 어머니 무덤 곁에다가 여러분이 어버이날 선물하신 그 카네이션을 심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한 죄를 이 안나 자이비스는 회개하면서 자주자주 그 어머님의 무덤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을 모시지 못한, 잘 모시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흰 카네이션을 달고 모임에 참석을 하고 또 어머니를 기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그런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런 운동이 성공을 해서 1904년에 미국의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를 여인 사람들은 흰 카네이션을 달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가지고 미국에서 1913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1956년부터 어머니날을 이렇게 5월 8일에 정했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1973년도부터 어버이날로 바뀌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하고 존경을 표하는 뜻으로 빨간 카네이션을 우리가 달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살아계실 때는 깊이 깨닫지를 못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 이제 짜릿하게 다가오고, 아,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모님의 은공을 깨달으면 참 좋은데, 많은 경우에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식을 낳으면 조금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의 은공을 기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핵심은 우리 한번 받아갈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릴까? 오늘 이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째는 자식된 우리가 의롭게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2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의인,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 이 잠언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훈계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효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있다면 우리는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볼 때 정말 그 유교에서 강조하는 효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 사상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효 개념은 하나님 중심적인 개념, 성경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는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라이티어스네스,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아서 성공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이거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 그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윤함의 사모님인데요. 이분이 자녀들에게 7가지의 유언을 남겼어요. 화면에 떴나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라.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 가는 분이시다. 주의 종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미리암과 같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상대방이 내 인격을 어떤 방법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천대와 멸시를 하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라. 날마다 참으며 내가 내 자신을 죽여라.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유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의롭게 사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이기풍 목사님의 자녀들은 이 유언을 실천에 옮겨서 다 성공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최이숭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제가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성공을 했거든요. 1년에 매출만 10억 불입니다. 10억 불. 그리고 데이그룹의 회장님이세요. 근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이분은 교회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선교지에도 짓고 우리 한국의 개척교회도 짓고 교회를 100개를 지었는데 자기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지금 교훈하냐면 너네들은 1000개를 지어라. 아빠 혼자 100개를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형제간들끼리 힘을 합쳐서 앞으로 1000개를 지어라. 근데 자녀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된 비결이 뭐냐?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 우리 한번 볼까요? 첫째, 한번 해봅시다. 주의를 성수하라. 둘째,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셋째, 11조를 철저히 하라. 11조를 하면 분명히 물질에 복을 받는다. 넷째, 목사님께 순종하라. 다섯째, 너의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 이 부모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어머니의 유언이에요. 어머니의 교훈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성공을 가져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감옥 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정권만 바뀌면 감옥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감옥 안 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을 지냈지만은 김승교 장로님은 감옥에 안 갔어요. 다 갔는데 그분은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보원장 지내고 감옥에 안 간 것은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성경대로 지혜롭게만 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거기에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정말로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으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고 눈물을 내게 하면 그건 불효 중에 불효예요. 오늘 여기에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이 말이 여기에 강조된 말이죠. 3번이나 4번이나 나오죠. 4번, 4번이나 5번이나 나오죠. 26절까지 하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뭐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효도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고 부모님의 가슴에 철못을 박아서 부모님이 나 때문에 울고, 이건 불효입니다. 불효.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강원도에 이렇게 산불이 났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산불이 많이 납니다. 미국의 그 엘로스톤 국립공원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면적이 타버렸습니다. 진화가 다 된 다음에 국립공원의 관리인들이 불에 탄 삼림을 이렇게 순찰을 하는 도중에 보니까 큰 새 한 마리가 그대로 앉아서 타 죽었어요. 그대로 죽은 거예요. 박제처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국립공원 관리원이 그 등산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툭 때리니까 그 속에서 새가 3마리가 살아서 나와요. 그러면 그 큰 새, 그 엄마 새는 그 아기 새들을 포기하고 충분히 날아갔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만 그 새끼 3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타서 죽은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해서 신문에 올려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희생했습니다. 헌신했어요. 물려준 게 없어도, 많이 가르쳐주지 못했어도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으로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진 고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요. 제가 10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하고 싶어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는 그 보리밥 한 그릇을 이렇게 남겨뒀다가 검은 솥에다가 넣고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이제 끓여요. 그러면 그 밥알이 다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물처럼 되는 거죠. 그 한 그릇을 오래 끓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한 그릇씩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까지 해가지고 한때는 저희 집이 뭐 16명 될 때도 있었어요. 작은 어머니 이렇게. 우리 7남매. 그래야 그 밥을 주면 우리 막내 동생이 물밥 안 먹어 이래요.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제가 보면. 밥을 먹는데 제가 장남이라고 그게 그 뭐 밥알이 있겠습니까? 근데 숟가락으로 이렇게 건져가지고 당신 걸 건져서 저한테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점심을 먹고 상을 이렇게 이제 들고서 부엌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시다가 상을 이렇게 마루에다가 올려놓고 우리 개가 있었어요. 개가. 시골 개 이름은 다 메리예요. 메리. 그런데 이 개가 이제 아무것도 안 주니까 개가 먹고 싶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큰 개를 안고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짐상도 고생이다. 그러면서 또 눈물을 쫙 흘리시죠. 그러니까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제가 울면서 그 광경을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내가 울지는 못했고 아무튼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린 거는 내가 딱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아마 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그 부모님의 은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공을 기억하고 그걸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찾아뵈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뭐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께 가는 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반찬도 해가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옷도 사드려야 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을 넘길 때가 더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도착하면 사진 한번 보세요. 아침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두 분이서 사진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저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올 때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제가 받는 느낌이 뭐냐면 세상에 아들 오는 거를 아침부터 아침에 전화했는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왜 내가 안 가야 되겠냐. 그래서 바빠도 자주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효도입니다. 효도. 근데 자기 바쁜 것만 생각하죠.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다 가. 그러죠? 근데 희한하게 부모님한테는 안 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담아가지고 옷을 좀 사드려요. 아멘도 안 하네. 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들을 그 옷을 사드려야 돼요. 옷을 사드려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보니까요, 그 옷을 사드리면 이걸 입고 가서 자랑을 그렇게 해요. 여기 용서하십시오. 저 옷을 제가 사드렸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이제 그 다음 달에 가니까, 그 성도님들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좋다고 이쁘다고. 그래서 네가 사줬다고 얼마나 자랑했다.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것만 사지 말고, 에? 양심이 찔린가 아멘도 안 하네. 자기는 그냥 몇십만 원 아끼지 않고 자기 옷은 턱턱 사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돈 드려야 돼요. 용돈. 저도 뭐 형제들이 다 잘 살고 저만 이렇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라 별로 못 사는데 별로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조금 드리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용돈을 드려도 그걸 다 쓰냐고 다 쓰지 않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모아뒀다가 누가 큰일이 터지면 그냥 1,000만 원도 턱 내놓더라고요. 저도 1,000만 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렵다고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주시더라고요. 그거 쓴 게 아니고 다 모아놨다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이나 추석에 가면 손녀 손자들에게 또 주잖아요. 손자 손녀들에게 또 뭐 사주시죠. 그리고 자기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사면은 우리 아들이 돈 줘서 밥 샀다 그러지. 그게 부모님들이에요. 들이세요? 또 이 동네는 아멘이 좀 나오는데 이 동네는 아멘이 별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효도라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장 재산이 많고 그 착한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 승천하지만 요한 너가 마리아 어머니를 섬겨라. 보라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에서 아주 나이 많아 죽었는데 늦게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그 요한이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목회한다, 뭐 교회 다닌다, 나는 바빠서 뭐 못한다, 이런 건 다 핑계예요. 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도 효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제대로 안 하면 욕먹습니다, 욕먹.
그러니까 저도 집에 갈 때 바쁘지만 우리 아내에게 국 끓여라, 반찬해라 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야 들고 갑니다. 그래야 욕을 안 얻어먹지. 내가 목사다 사모다 그래서 안 하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빠도 꼭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건강을 살펴드리십시오. 건강을 지켜드리십시오. 이제 늙으면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우리도 아프면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픈 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도 좀 모시고 가고,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외식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늙으면은 이 간도 잘 못 맞춰요. 짠맛, 단맛, 뭐 이런 거 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음식이 짜거나 뭐 달거나 뭐.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드리면, 이제 나이 들면은 귀찮잖아요, 만사가. 그러니까 잘 해 드시는 게 별로 없어요. 해다 주면 잘 잡수는데, 당신들이 직접 해서 드시는 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외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어머니도 평상시에는 이만큼 드시는데 식당에 모시고 가면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외식도 좀 시켜드리십시오. 자기들은 가서 그냥 그 비싼 거 막 사먹고 부모님한테 밥 한 끼도 안 사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성경이 말했잖아요. 성경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따라합시다.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효도는 그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첫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5계명부터 6계명이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5계명이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우리가 따라합시다. 백행의 근본이다. 다른 거 다 잘해도 그 사람이 효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정 못 받습니다. 효가 백행의 근본이라는 걸 알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에 힘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효도해야 되고,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부모님의 인생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효도를 하는데 내 마음을 내게 주고, 돈을 많이 갖다 드리고 뭐 옷을 사다 드리고 또 외식을 시켜드리고 해야 돼. 이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겼냐 안 담겼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위선입니다. 위선. 그렇죠?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어버이날 되면 다 가니까 나도 가고, 또 살면서 또 용돈 안 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냥 5만원 10만원 드리고 자기 형편과 상관없이 그냥 표시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하거나 마지 못해서 하거나 며느리니까 하고 아들이니까 하고 눈치 봐서 하고, 성경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진심 어린 효도를 하라는 거지. 자식된 도리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이지. 진짜로 너가 효도하라. 그러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신앙입니다. 신앙. 제가 어렸을 때 참 그 불행한 일인데, 저희 시골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가구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 자개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되는 그 집사님이 정말 그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나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수군수군해요.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건 아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 잘해요.
근데 시어머니하고는 상극이에요. 정말 그게 교회에 문제가 됐었고 덕이 안 됐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멘 안 오네요.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효자입니다. 효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 문제예요. 그게 너무 나하고 틀리다 이런 게 아니고 신앙 문제라니까요. 신앙이 있으면 그 벽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부모님에게 마음을 담아서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 봉양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도시에 살고 고비용 생활 구조 가운데 살고 애들 기르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한 번쯤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소비하는 그 돈의 양과 여러분 자신을 챙기는 돈의 양과 부모님을 섬기는 돈의 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제가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복을 받습니다. 저도 10년 이상 우리 교회를 담임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효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님의 인생을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26절 하반절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인생 역정, 인생 여정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인생 역정이라는 말이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부모님의 인생 역정을 이해해야 돼요. 그 부모님의 가치관을 이해해야 돼요. 그 부모님의 표현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지금 93인데 나이가 엄청 많으시죠. 근데 제가 보면 아직도 이 대화하는 이 언어 이런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말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는 저를 제외하고 저희 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하는데 죽으면 나는 모릅니다.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빠가 알아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제들은 그래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생을 답답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뭐 게으르다 뭐 이렇게 비판도 해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제가 변명을 합니다. 제가 어떤 변명을 하느냐, 그 세대는 우리처럼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답답한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보가 없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혼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힘들면 어머니도 장사라도 해가지고 우리를 고생을 더 안 시켜야지 그렇게 힘들게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때 그런 정보가 있었냐, 그런 일자리가 있었냐. 그 시골 촌에 박혀가지고 도시가 아니지 않느냐. 삶의 활동 반경이 그 시골 마을이지 무슨 활동 반경이 뭐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변명해요. 그렇게 살아오신 것을 잘 사신 것으로 인정해 드려야 된다. 제가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진짜요, 감기에서 독감 걸린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뭐 시험지값에다가 뭐 문제지에다가 뭐 돈이 그 대덕고등학교, 대전의 대덕고등학교 연구단지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이게 뭐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뭐 고3이 되니까 저 그때 차도 없었는데 집에서 6시에 가야 되는데 글로 가는 버스도 없어요. 거기가 연구단지에. 택시를 그때 타고 가면 한 4,000원이 나와요. 또 택시 타고 오면 밤에 늦게 오니까 택시비만 8,000원이 넘어. 하루에. 제가요, 너무 힘들더라고. 네, 개척교회 월세 30만 원. 지금은 이제 이게 우리 교회지만 제가 그때 개척할 때는 월세를 30만 원씩.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이게 10,000원짜리가 떨어지도 않아요.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거를 이렇게 주인한테 주고 내려오면서, 야, 이 돈만 있으면
그렇게 그 우리 아들을 기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훌륭하시다. 그렇게 가난하면서 7남매를 어떻게 다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냈을까. 네.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 옛날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표현 방식을 인정해드려야 돼요. 나이가 93이 돼도 처음에 교회 나가셨을 때는 그 밥통에 밥도 꽂으시고 상차를 나가면 돕고 조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우리 아버지 변화 받았는가 보다. 조금 하다가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니까 제가 집에 가면 일부러 교육용으로 설거지도 하고 상도 차리고 그래요. 지난번에 작년이네요. 호박도 하나 따다가 제가 볶았어. 보는 데서 볶았어요. 일부러. 아버지한테 하라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좀 감동을 받으실 줄 알았거든요. 식사하다 뭐라 그러냐 우리 아내에게. 니는 참 좋겠다.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셔. 바뀐다냐? 안 바뀐다. 사람이 인사가 변하면 죽는다. 죽어야 바뀐단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 그걸 포기하고 사셔. 허리 수술을 몇 번 했는데 지금도 안 도와줘요. 여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잘 들어요. 이럴 기회에 지금부터 좀 설거지도 하시고 또 아멘도 안 해요. 상차할 때 좀 도와주시고요. 왜 이리 아멘이 없어 이렇게. 앉아서 밥상을 받는다든가 뒷정리도 좀 하시고 에? 뚜껑이라도 덮어. 그거요 훈련을 안 시키면은 나이 먹어서도 가만히 안 되죠. 그거 지금 진짜 우리 남동생도 막 화를 내더라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 아들들은 이상하게 누가 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그럼 우리 어디서 왔어?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받은 차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도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생활 습관, 그 부모님의 언어, 그 가치관, 그 살아온 인생 역정을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험담하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부모님의 인생길을 인정하라, 인정. 그걸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과 가치관이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예? 저도 처음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보죠. 그러다가 내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철들어. 내가 바뀌어요. 그래 지금은 제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좀 부끄러워서 말하기. 나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부모님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3가지를 성경이 알려줬죠. 우리가 자식으로서 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진실된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줍니다. 3번째는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효도하고 부모님의 인생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더 계시겠어요? 가서버린 뒤에는 후회만 남겠죠. 오늘 받은 말씀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종들을 사랑하시고